요즘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영어로는 Lent, 렌트라고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절식하기도 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뭔가 그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40일 동안 회개하고 금식 절식하기도 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40일 동안 이렇게 그 사순절을 지키는가? 그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 40일이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고난이라든지 또 시련이라든지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두고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따라서 회개하고 금식이나 절식하고 경건하게 지내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주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들 사순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나 사이는 바로 되어 있는지, 내 신앙은 잘하고 있는지, 내 신앙에 어떤 문제나 잘못은 없는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사순절에 금식하며 절제하며 절식한다고 하였듯이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나의 무엇을 절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성찰하는 그런 기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지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랬는데 이 합당하다는 말 원문 뜻을 보면 그 뜻은 적당하다, 그리고 딱 맞다, 또 자격이 있다, 또는 쓸모가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제자, 하나님 나라에 아주 적합한 제자,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있는 제자,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쓸모있고 사용될 만한 그런 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주신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주님의 제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고 딱 맞고 자격이 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며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런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역에 힘있게 펼쳐나가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니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 길에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시기적으로 볼 때 이때쯤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 이래로 모든 택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하였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제자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그 생각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아주 적합한,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자격 있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그 제자가 과연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고 섭리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시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이제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제 사자들, 즉 메신저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냅니다. 어디에서 여장을 풀고 좀 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 그 사자들을 먼저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예수님과 그 지나가는 그 일행을 거절을 합니다.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제자들이,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은 예수님께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 사람들을 그야말로 싹쓸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은 어찌 보면 주님을 위하는 어떤 충성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들이 감히 누군데 우리가 지나가고자 하는데 우리를 반대하고 거절합니까? 우리가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55절 끝에 보면은 무슨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정말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서 당장이라도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심판하고 싹쓸이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요, 왜 이렇게 정말로 당장이라도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과는 전통적으로 수백 년간 적대의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지켜왔다는 그런 소위 말해서 순수 혈통을 지켜온 양반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민이라는 거예요. 피가 섞인 천민이라 생각하여서 저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몇백 년간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저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한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에 제자들 야고보나 요한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주여 저들이 감히 누군데 저들은 그야말로 천민들인데 우리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까? 당장이라도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주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자기 비위에 거스린다고 하여서 자기의 어떤 위신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 모든 것을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게 한다 하여서 즉각적으로 저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느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고 저들을 일깨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저들의 비위를 건드린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자존심 구겼다고 저들을 보복하고 응징하려는 저들의 제자들의 마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는 성도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로서 때때로 나의 어떤 그 위신이 있고 나의 자존심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위신이 깎이고 내 마음을 언짢게 하고 내 체면을 구겼다 해서 당장이라도 그야말로 불같은 성격으로 응징을 하려고 하고 해대고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성품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과연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뜻을 펼쳐나갈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위신이 깎였다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하였다고 내 마음이 좀 언짢았다고 내 자존심이 좀 구겨졌다고 당장이라도 해대고 응징하고 보복하고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성품이 나에게 조금이나마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뉘우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제자가 이러한 삶이 주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왜 우리 위신이나 자존심이 그야말로 깎이고 또 짓밟힐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에서도 존귀한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고 당장이라도 나온다고 해서 불같은 성격으로 말을 하고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정말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하나님이 몹시 슬퍼하고 몹시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지나온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조금이나마 없는지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7절과 5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이 말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과 이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누구로 나와 있는가 하면은 서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서기관은요, 유대 사회에서 학식 있는 사람이요,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 상류층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아한 것입니다. 좀 특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순수한 동기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살펴볼 때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잘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곳저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서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군중들을 먹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다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 사람도 들었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러한 주님을,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덩달아서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나도 높아지겠구나.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바라보고 유익을 얻고자 하여서, 어떤 덕을 얻고자 하여서 그런 잘못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명예나 높아짐과 어떤 인기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수고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면 58절에 그와 같이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자기 집이 있고 굴이 있고 새도, 공중의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에게, 서기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덕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뭔가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이고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에 십자가의 길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고 수고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제자가 하나님 나라에, 주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좋은 일이라든지 편안한 일이라든지 나타난 일만, 그러한 일만 있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비록 힘든 일이 있고 굳은 일이 있고 나타나지 않는 일이 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참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제자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하고 또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유익을 얻고 또 덕을 얻고 어떤 무엇을 얻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믿음,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59절에서 62절까지 소개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먼저 내일부터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먼저 내일부터 하겠다는 사람. 거기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사, 즉 아버지 이제 세상 떠났는데 장례 지내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기를 허락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경우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예,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지금 세상 떠나는데 장례 지내고 그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작별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 장례 지내는 일, 그리고 가족과 작별하는 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장례 지내는 일,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급한 일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급한 일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납니다. 시급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작별하는 일은 이거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가족을 작별하듯이 작별 인사를 하듯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통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한다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섬기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과 주님 섬기는 일이 겹쳐 있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행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야말로 아버지를,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 장례 지내는 일, 그리고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 일을 무시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과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볼 때 먼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이 일 먼저, 지금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주님 섬기는 일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형편이 되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논리로,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주님께서 먼저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일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먼저 주님의 일을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생각이고 제자의 신앙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우리는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할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쟁기가 나오죠. 쟁기. 우리 쟁기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소가 어깨에다 메고 이제 밭을 갈 때, 밭이나 이제 논을 갈 때 그 쟁기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쟁기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쟁기는요, 뒤로 갈 수 없습니다. 뒤로 가지 않습니다. 쟁기는 오직 앞으로만 갑니다. 앞으로만 가요. 소가, 이제 쟁기를 맨 소가 앞으로 갈 때 쟁기 잡은 이 농부, 이 사람이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이 밭이나 논이 이제 갈라지는 거죠. 땅이 갈라집니다. 그로 인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수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쟁기, 이 소를, 이제 쟁기를 끄는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쟁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쟁기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세 분야가 서로 합력을 해서, 합심을 해서 땅을 갈고 논을 갈 때,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거기에는 많은 열매를,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이것은 마치 쟁기를 잡고 논이나 밭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갈 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가는 것이 곧 밭을 가는 것입니다. 논을 가는 것입니다. 땅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서는 많은 열매를,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얕게 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제자,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적합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밭을 가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고 우리 자자손손도 그 모든 수확을 누리면서 살고 그 모든 수확 가운데서 내 옆에 있는 모든 내 옆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를 원하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쟁기를 잡고 앞을 바라보면서 가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고 많은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